초대교회 그 당시는 아마 성찬식을 자주 시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새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매일매일 고정된 성도가 아닌 유동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의 성찬식은 오늘처럼 하나의 예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식사를 겸해서 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상징적으로 성찬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이렇게 유하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과 함께 식사를 겸하는 그런 형태의 성찬식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식사만 할 것 같으면 각 집에서 하면 되죠.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형태를 꼭 뛸 것이 아니었는데 성만찬을 겸해서 하니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성찬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만 행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함께 겸했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자리에 모일 때에 집주인은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또 마당도 제공하고 음식 일부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60여 명 정도 전후였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다 이렇게 먹이기가 힘드니까 부유한 가정들은 그곳에 올 때 음식을 챙겨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는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집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거기서 자기들도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앉아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것들만 왜 음식을 먼저 먹느냐. 결국 두 부류 간에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또 부유한 사람은 어차피 먹을 건데 좀 기다려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성찬식이 실패했다 그렇게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찬 예식의 실패는 심각한 신자의 실패다 그렇게 강하게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본문을 제가 단락을 지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먹는 자들과 또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부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밖에서 뜰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배고픈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까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고 하는 꾸중을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먹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이나 그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자격으로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성찬 예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양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구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성찬을 행하는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성찬이 갖는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부자가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난한 자가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상식과 교양과 경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가 단지 주의 죽으심 그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그 주의 죽으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인한 그 죽음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이 성찬의 개념이고 목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한편이다. 하나다는 말입니다. 한편의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한편의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치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준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원리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권면이 나오지, 앞에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책임, 서로 비방하는 그 책임이 먹는 자에게, 먼저 먹는 자에게 있고 부자에게 책임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마음이 분란되어지고 비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 배가 고파 먹는다면, 기다리기 힘들다면 집에서 먹고 오라. 자, 우리는 이 성찬의 사건을, 개요를 잠시 제가 네 단락을 지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초점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성찬 예식의 행함에 있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사람들이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즉 신자의 올바른 모습, 정체성을 바르게 규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신분, 신자라고 하는 지위, 신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지식이나 부유나 힘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에 있는 것이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누구나 막론하고 동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둘 사이에 있다 없다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것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견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는 그 견해 차이를 두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을 포기하시고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면 안 된다. 화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권하느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겸손하기도 힘든데 모든 겸손과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겸손하기도 힘든데 모든 겸손은 얼마나 힘들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느냐? 왜 이런 요구가 나왔느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성도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겨난 자들 아닙니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진정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신자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한 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헌신해 가는 그런 마음들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괜히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떡을 받는 살아가는 우리 양산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 잔을 받는 살아가는 우리 양산교회 공동체,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 나도 그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이루어 드리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양산교회는 하나로서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